환경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대방만불환경 용소보살 약창계 나화장세계 비로자 나진법시 성예분여수량 보살율적을 불사에
오늘 현수품 공부 들어가기 전에 나눠드린 화엄묘해라는 것 있죠. 이 화엄경은 워낙 방대해서 그야말로 큰 바다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경전인데 그 전에 나눠드린 화엄경 구성표 저기도 이제 붙여놓고 그랬는데, 또 화엄경 구성표를 보면은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공부하시면서 그 화엄경 구성표를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좀 더 이제 자세하고 친절하게 된 것이 바로 화엄경 요해입니다. 이것은 39품 매 품별로 요긴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한 품을 시작하더라도 뭐 한참 세월이 걸립니다. 한 품이 다른 경전 한 가지 하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고, 하나의 독립된 경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본문 속에 빠져서 허덕이다 보면은 이게 화엄경인가, 또 화엄경 지금 어디쯤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가, 뭐 낯선 관광지에 가서 한참 어떤 관광에 즐기다 보면은 출입구도 모르고 또 나가는 길도 모르고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화엄경도 또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 아주 세밀하고 알뜰하게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저희 강의가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또 전체를 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속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추려서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화엄요해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스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한 번씩 요해를 읽으면 전체를 감추어서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또 그 안에 저 도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전체 39품을 구성표 형식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고 해서 전체를 이제 파악하는데 아주 요긴한 내용입니다. 스님들도 뭐 어디서 인연 따라서 화엄경을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러한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반야신경 사경 책을 나눠드렸는데, 그동안 사경지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뭐 사경지 만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었는데, 만들었을 때마다 늘 뭔가 마음에 좀 미진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한 결과 지금까지는 가장 친절하고 또 가장 이상적인 사경본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잘 됐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늘 그렇게 하듯이 저기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만치 가져가셔서 또 신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이걸 가지고 강의하기도 딱 좋고, 그러면서 또 쓰고, 한자 뜻을 알고 쓰고, 뜻 모르고 사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림 그리는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사실은. 한자 무슨 자인지 알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하여튼 최대한 친절하게 만든다고 만들어진 사경본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스님들이 여기서 보시고 각자 스님들 절에서 신도들을 가르칠 때, 불교를 가르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본보기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연구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대로 가서 복사해서 쓰셔도 좋고 또 여기서 가져가셔서 쓰셔도 좋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신도들에게 불교를 가르칠 때 그래도 하여튼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최선의 어떤 교재, 가장 말하자면 공부하기 편리하고 친절한 그런 교재를 늘 마음에 두고 그렇게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해주는 이 자세가 참 필요해요. 그게 곧 말하자면은 포교고 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본품 개송 또 법성계 이걸 계속 이제 지금 출판사에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도들에게 지도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특별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수품 361쪽 저 위에 이행이라고 하는 과목부터인데 현수품을 공부해 보니까 참 현수품 내용이 정말 좋아요. 앞에서 정행품도 좋았지만은 현수품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신의도운 공덕무 장양일체 재선법 단제 이망 출래류 개시 열반 무상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내용도 있고 특히 신의 법장 제1보 내가 이제 참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구절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 된다. 제일 그랬어요. 제일 가는 재산이 된다 하는 그런 구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 하면 참 내용이 어떤 품보다도 돋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롭게 할 것인가 이라는 거죠. 왼쪽 제일 위에 과목을 보면 사습법 삼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런데 이제 순서가 보시 애어 동사 이행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상대가 이롭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 그런 교화 방법 참 중요하죠. 보시도 물론 중요하고 애어도 중요하고 동사도 중요하지만 또 이행 상대에게 이롭도록 해주는데 그 사람 안 따를 사람 없습니다. 상대를 늘 손해 보이고 자기가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전부 자기 이롭도록 하고 남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데 남이 이롭도록 하는 마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보살행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야교불식 출리법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출리법을 알지 못한다. 출리법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것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도리 그걸 알지를 못해서 불구해탈 이 헌계 해탈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시끄러운 것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시끄러움을 떠날 줄도 모르면 그럴 것 같으면 보살에 의한 사국제 보살이 그들을 위해서 나라와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보시해서 버리고 상락출가 심적정 그랬어요. 항상 출가를 즐겨해. 출가라고 하는 것은 꼭 집에서 떠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형식적인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이롭게 할 수가 있고 자기는 돌보지 않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위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적정함을 나타내 보이니라. 그러니까 보살은 형식적인 출가도 중생을 위해서 한 거예요. 부처님이 6년 보행도 중생을 위해서 했고 집에서 출가한 것도 중생을 위해서 했고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보살은 출가도 중생을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 그 중생을 위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출가가 아닌 거죠. 도피죠. 앞에서 정행품에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중생을 위해서 행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서 가시탐의 개박손이 그랬어요. 집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거. 뭐 형식적인 어떤 뭐 건물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애착 그로부터 속박되는 장소가 된다. 가시탐의 개박소 그러한 장소가 된다. 토울만 하나 만들어놔도 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조그만 절 하나 가지고 있어도 뭐 꼼짝달싹 못하고 오히려 큰 절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속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처지라고 하면 그 집착이 오직 하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가 뭐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 그거 우리가 스님들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이해해줘야 돼요. 그거 정말 이해해줘야 돼요. 그 스님들은 그런 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그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탐해와 개박의 처소가 된다. 욕사 중생 실면일세 중생을 위해서 모두 다 면하고 떠나고자 하고자 할세. 그래서 출가하여 해탈을 해서 출가 득해탈해서 어제 용락 무소순이라 모든 용락에서 받아들이는 바가 없음을 보임이니라. 이러한 것을 이제 보살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살이 출가한 것은 바로 그러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보살 시행 십종행하면 보살이 십종행을 행하며 또 일체 대인법과 그리고 제선행 등 선행이라고 하는 신선의 행이니까 부처님을 대선, 큰 신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역시 부처님의 행 이러한 것들을 보여서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시자를 거기다 새기죠. 그러한 것들을 보여서 실무역 남음이 없게 다 원만히 보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유욕이라 중생원이라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십종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은혜 청정 5종이 있고 의외 청정, 의내 청정 이런 등등으로 이제 까다롭게 나누는 그 경우가 있는데 대강 이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무죄이행이라 아무 허물이 없는 어떤 이로운 행. 그 다음에 부전이행이라고 해서 어디에 그 끄달리지 않고 굴러다니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런 이행. 그 다음에 점차 이행, 변행 이행, 여응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주는 그런 그 이로운 행. 그게 이제 5가지고 그 다음에 또 5가지가 뭔가 하니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들에게 대비심을 이제 일으켜서 마음으로부터 즐겁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행을 이로운 행을 행한다. 여기 이제 이행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라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십종사가요. 십종행이.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은 모든 또 중생들에게 소작 짓는 바 일이 이로운 것이 이로운 것이 비록 자기가 고통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싫어하거나 게으름함이 없는 것. 그래서 심생환희 깊이 환심을 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모든 중생을 위한 이로운 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안척회성 제일
제1, 제2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처해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그 지위에 안처해 있으면서 자기가 주지다 이런 경우 쉬운 표현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제일 스스로 이제 겸손하고 하심하는 거죠. 자식과 같이 하심하고 종과 같이 하심하는 거예요. 주진으로 타면서 저기 공양주처럼 하심하고 청소하는 무슨 처사님 같이 하심하고 부목이나 경비처럼 하심하고 쉬운 우리 주변의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만을 떠나는 이로운 행위다. 참 중요한 거죠. 이 10종 행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무애라 마음에 애착의 어떤 그 물들임이 없어가지고 헛된 짓을 하지 않는다. 헛되고 거짓된 짓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되게 이제 허풍 떨고 뭐 거짓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뭔가 어떤 그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로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런 그 애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진실하게 애민히 여겨서 이로운 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필경에 더 이상 이제 물러서지 않고 자비심 또 상대를 연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이로운 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강 이제 10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종 행이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개송, 야유 중생 수무량하야 만약 어떤 중생이 수명이 무량해. 아주 뭐 수백 년, 수천 년 산다. 그러면서 번뇌가 미세에서 낙구적이면 번뇌가 아주 많아. 아주 말하자면 먼지처럼 많이 끼어 있다. 그게 미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낙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족할 것 같으면 보살이 어중에 덕자자야. 그런 상황에서 보살은 자제함을 얻어. 그 사람들이 오래 살면요 망상이 많아요. 욕심이 더 많고 왜냐 경험이 많고 쌓인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번뇌도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보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어가지고서 시수 노병사 중환 이랬어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온갖 근심거리를 받는 것을 보여준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보살이 우정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은 말하자면은 오래 살면서 번뇌 망상이 많고 아주 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뭐 어떤 의미에서 정신의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사는 노회라고 하나요? 늙어서 아주 몹쓰게 된 그런 그 삶들 참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말하자면 어떤 교훈으로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는 이제 절에서 살면서 이제 상당히 중노릇을 하느라고 했는데 죽어서 이제 결국 연화대왕인데 갔어요. 공부를 제대로는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인데 가서 염라대왕이 추궁을 합니다. 너는 왜 그동안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내인데까지 불려왔냐. 그러니까 난 선지식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핑계를. 평소에 핑계처럼 아주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 그 이제 염라대왕이 하는 소리 그거야. 혹시 누가 옆에 병든 사람을 너는 살아오면서 못 보았느냐? 그래요. 병든 사람 많이 봤죠. 그래. 그 훌륭한 선지식을 보고도 그래. 그게 선지식인지를 몰랐단 말이냐. 그 다음에 또 너 주위에 일생 살아오면서 죽는 사람을 혹시 못 봤느냐 그랬어요. 죽는 사람 무수히 봤고 가서 시달림도 해주고 뭐 사식구제도 지내주고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래. 그 사실이야말로 더 이상 훌륭한 선지식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뛰어난 선지식인데
죽음 그 자체는 참으로 큰 선지식이다. 어떤 경전, 어떤 본문이 그보다 더 큰 선지식일 수 있느냐? 그런 선지식을 무수히 칭견하고도 공부를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리냐? 근사한 본문이죠. 염라대왕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뭐 선지식이 없다, 공부를 못했다, 무슨 인연을 잘못 만났다 등등 참 그런 것 핑계대는 사람 제일 아주 용렬하고 못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노병사를 받는 것을 보여준다. 온갖 고통받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이행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내가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을 이제 도반들이 보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술을 안 한다. 수술하는 걸 경계하는 그런 것을 본보기를 보여줬어. 그래서 내 아는 사람들은 절대 수술 안 해. 죽어도 수술을 안 해. 내 고생하는 것을 보고는 수술은 정말 어떤 수술도 잘해야 그게 본전이고 대개의 경우 그 현상보다 훨씬 못할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큰 교훈이죠. 주변의 사람이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그런 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큰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내용인데, 혹유 탐욕 진에 취하여 혹 어떤 이가 탐욕이 많고 진심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서 번뇌 맹화가 상칭이다. 번뇌의 맹화가 항상 시원하게 불타오른다 이거야. 아주 맹렬한 불이. 그러면 보살의 위현 노병사야. 보살이 그 사람을 위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중생으로 하여금 조복하게 한다. 모두 다 조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 염라대왕 법문 그대로예요. 네가 생전에 병든 사람 못 봤느냐, 죽는 사람 못 봤냐, 늙는 사람 못 봤냐, 낱낱이 따지면 노병사. 이보다 더 큰 선지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큰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 실제로 체험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열의 심력 무소유와 부처님의 열의 10가지 힘,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것, 그리고 18 불공법과 그리고 소유 무량 제공덕, 그 외 한량없는 부처님에 대한 그런 공덕들을 시리 시연 도중생이라 다 나타내 보여서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건 이제 섭수할 사람은 섭수하고 조복할 사람은 조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섭수할 이는 섭수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조복시킬 사람은 조복시킨다. 그게 이제 혹자혹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을 표현할 때도 혹 자비롭게도 하고 혹 위험스럽게도 중생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부처님이 줄곧 그냥 오냐 하는 그런 자비로운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자 혹위예요. 혹은 위험으로서 조복할 사람은 조복시킨다. 그게 이제 그 밑에 말이 기심교계 급신족 기억하는 마음 교계 가르침 그리고 신통 신족은 신통입니다. 신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열애의 자제한 용이라 자제한 작용이라 피제 개사 개시연하여 저 모든 보살들이 다 나타내 보여서 실사 중생 진조복이라 다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들 조복시킴이니라. 그래서 조복할 일은 조복시킨다. 위에는 이제 섭수할 사람은 가르쳐서 심력, 무소외, 18불공법 이런 것으로서 섭수할 사람은 섭수한다.
위에는 조복할, 밑에는 조복할 사람은 조복한다. 그래야 돼요. 보살이 종종 방편으로, 보살이 갖가지 방편으로 수순세법 도중생이 세상법을 수순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비여 연화 불착선에 비여하건대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으니. 보살은 중생들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다 살아도 보살은 우리들처럼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편으로 보일 뿐이고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방편으로서 그런 모습을 우정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처럼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다.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사잖아요. 환경 참 환경 좋습니다. 여시저서 영심신이니라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여금 깊이 있게 할지니다. 참 이런 개성 아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 환경은 내가 그동안 보아온 것 중에서 알아온 것 중에서 제일 보물이야. 최상의 보물. 이보다 더 보물은 없어 환경. 통째로 그냥 수억만 금 나가는 다이아몬드가 그냥 꽉꽉 박혀있는 게 환경이. 그 다음에 세간산매라고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부동세간산매 이건 말하자면 세간과 함께하는 산매다 이 말입니다. 세속일이에요. 보살은 세속일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세간살이와 함께하면서 세상과 함께하면서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신이에요. 처음에 몸. 그래서 이제 몸은 세간과 함께하면서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아사 연재 문중왕이요. 아사 아주 맑은 생각 그리고 깊은 재주 이것은 글 가운데 왕이고 말하자면 아주 문장가 글 잘 쓰는 시인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그런 그 보살이 시도 쓸 수 있고 소설도 쓸 수 있고 온갖 극본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무담설 중소원이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담설은 만담 이야기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중들이 기뻐하는 바라. 옛날에 그 이야기꾼 요즘은 글쎄 요즘도 그 강의 잘하는 사람들 있죠. 강의 잘하는 사람들 요즘 백도씨 거기도 자기 경험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5분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을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또 이름 덜먹기리기는 못하지만은 아주 유명한 강사가 그냥 유튜브 같은데 막 조회가 백만 건이 이제 오르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여기 말하자면 담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주 어릴 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못 보았을 거예요. 3595 차 3595 3595 차주인 나가서 좀 차 좀 배줘요. 그림 한 장 딱 이렇게 걸어놓고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싹 이렇게 모여요. 그 그림이 예를 들어서 삼국지 한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조자룡이 그 아두라고 하는 유비의 그 아들을 구해가지고 100만 군 중에서 막 이리저리 그냥 해치고 나오는 그런 그림. 그야말로 조자룡이 석은 무 베듯이 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런 그림 하나 다 이렇게 걸어놓고는 그 주변 상황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야기가 가능한 거라. 오호대장 같은 이야기도 다 할 수가 있고, 삼국지에 나오는 5명의 유명한 장군 이야기,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왜 그 전쟁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가슴에 품어서 들고 나온 그 아들하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후주가 되죠. 뒤에 이제 유비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사람 이야기까지 그게 아가 멍청하잖아요. 그 멍청해서 완전히 청나라가 망한 거지. 그게 이제 전쟁 통해서 어린 나이가 전쟁 통해서 막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이제 구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유비가 또 그 아이를 땅에다 던져버립니다. 이 내 자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자룡이 죽을 뻔했다고 100만 대군 안에서 막 싸우다가 죽을 뻔했다고 이까지 그 뭐라고 하면서 자식을 땅에다 던져버려요. 그런 과정에서 아가 멍청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삼국지를. 그런 등등 이야기를 그림 한 장 딱 그려놓고 하는 거야. 그게 이야기꾼이래요, 담설. 옛날에는 뭐 놀 거리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선방에서도 이야기 잘하는 스님이 하나 있으면은 방송 시간에 그 사람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은 재미있으니까 있는 이야기도 하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기도 하고. 옛날엔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보살은 그러한 상황, 그런 일까지도 다 중생을 위해서 여기 보면 그다음 일체세간 중기술을 일체세간의 갖가지 기술들을 비여환사 무불현이라 비유하자면 보살이 그 환사 마술사 같이 나타내지 아니함이 없나니라. 마술사가 온갖 거 다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나타내지 아니함이 없다. 나는 이 스님들은 경전 공부 참선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연불 하고 기도하고 아주 불교적인 그 순수 불교적인 것 외에는 절대 하는 것을 나는 별로 좋아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한다, 글씨를 쓴다, 그림을 그린다, 뭐 침을 넣는다, 등등 그런 세속 잡사 많잖아요. 그런 걸로 사는 스님들이 또 무수히 많아. 오늘도 어떤 스님 조각해가지고 갔다가 자랑하더만은 그것도 나는 뭐 다 그 안에 내용은 불교 내용이지만 그것도 또 불교를 전하기 위한 한 방편이긴 해. 여기에다 비추면 완전히 보살 정신으로 하면은 좋아. 그런데 그것이 좋아서 하면은 사진 찍는 게 좋아서 하면은 하모니카 부는 게 좋아서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거지.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쓸 수는 있다 이겁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교당 세워놓고는 무슨 무슨 선무도 한다, 무슨 다도 한다, 뭐 엉뚱한 거 이런 거 불교 외적인 것부터 먼저 하는 거야. 요즘 뭐 문화포교라 해가지고 그거 망하는 거야. 판파에 망하는 거라. 기도하고 참선하고 경전 가르치고 아주 신심을 정장시키고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에 안정이 딱 돼서 여러 해가 흘러서 상황에 안정이 딱 되면 그때는 합창단도 만들고 무슨 다도반도 만들고 서도반도 만들고 꽃꽂이반도 만들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지. 처음에 가자마자 무슨 꽃꽂이반 만들고 다도반 만들고 무슨 선무도 만들고 해가지고 법당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가지고 포교당 다 망한 거지.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스님들은 다 포교당을 운영하시고 아무리 작은 토굴이라도 토굴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불법 안에 주체가 뭔지 주바람일이 뭔지 내가 늘 그러잖아. 주바람일 저바람일. 주바람일부터 힘을 실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혹이 장자 업중왕하고 혹 보살이 장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업중왕, 업중주, 시장도 될 수가 있고 뭐 대통령도 심지어 될 수가 있습니다. 업중주라는 건 시장 아닙니까? 업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면장 도지사도 되는 거죠. 그리고 혹이 가객 상인도라. 혹은 가객 장사꾼도 되고 또 이거 큰 장사꾼을 상인이라 그래요. 가객은 이건 이제 다니면서 파는 상인. 옛날 보따리 장사? 그게 이제 가객이고 상인은 상점을 차려놓고 파는 장사를 상인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그 리더가 되기도 해, 보살은. 그 다음에 호기 국왕급 대신이야. 국왕도 돼. 그리고 대신 노릇도 한다고요. 장관 노릇도 하고, 혹자 양이 선중론, 혹 아주 훌륭한 의사, 양이가 되기도 하고, 선중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잘하는 사람. 아까 저 위에 담설은 만담 이야기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 강설이라든지 무슨 뭐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른 그런 그 어떤 그 이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되나니라 보살은. 그런데 그런 이제 이게 이제 그 세간 삼매잖아요. 세간하고 부동한 그런 삼매문인데, 이것도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그 중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중생 제도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뜻입니다. 혹은 광야 작대수하고 혹은 광야의 큰 나무가 될 수도 있어. 혹이 양약 중보장, 혹은 양약 좋은 약도 되기도 하고, 혹은 아주 여러 가지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 그 보물을 함유하고 있는 창고가 되기도 해. 혹작 보죽, 혹은 보배 구슬, 아주 뛰어난 보배 구슬이 되고, 그래서 이제 되어서 수속을 구하고자 하는 바를 전부 이제 만족시켜준다, 따르기도 하고, 혹은 정도로 시중생이라, 혹은 정도로서, 여기 정도란 말이 있네요. 그럼 그 위에 건 전부 비도란 뜻입니다. 정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보살은 방편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혹이 정도로서 시중생이라, 정도로서 중생을 봉인하냐. 그 다음에 약경 세계 성립 시에 만약 세계가 성립할 때 지구가 처음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츰차츰 식었잖아요. 몇 억 년이 흘러가고 식어.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생물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동물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생겨요. 중생미유 자신구야. 그 당시는 중생들이 자신구, 말하자면 원시시대니까 옷도 없고 무슨 뭐 농사 지을 도구도 없고 완전히 동물하고 뭐 그 유사한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구가 없다 이 말은. 지금은 뭐 몸을 돕는 이 몸을 위한 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뭐 몸을 위한 도구죠. 굴러다니는 차부터 뭐 그럴 때 시시보살 위 공장하여, 그때 보살이 공인의 장인, 공장의 장이 된다. 기술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공장이라는 장자는 기술자, 기술자가 돼. 농사 짓는데 기술자도 되고, 옷 만드는 기술자도 되고, 밭 가는데 뭐 기구 만드는 기술자도 되고, 그런 기술자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보살이. 위지시연 종종업이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지가지 업을 시연하기도 한다. 참 보살의 그 사업이 아주 다양하죠. 그렇다고 이제 선우를 잊어버리고, 또 주바라밀 조바라밀을 또 잊어버리고, 지엽적인 것부터 먼저 하면은, 그 전에 내가 말씀드린 일본 그 도연초에 법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꿈을 꾸는 젊은 스님이 법사가 되니 말 타고 다니더라 해가지고 말 타는 부터 먼저 배우고, 공부는 이제 나중으로 이제 밀어놨더니, 나중에 말만 탈 줄 알지 법사가 어디 법문할 그 공부는 하나도 못한 그런 처지가 이제 앞뒤가 바뀌는 그런 수가 또 생기는 거죠. 부작 핀내 중생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을 핀내케 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 총도 만들지 말고, 폭탄도 만들지 말고, 활, 칼, 창, 핵무기, 원자력 뭐 발전 이런 거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을 괴롭게 하는, 중생들에게 핍박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지 말고, 단설 이익 세간 사후대, 다만 세간을 이익케 하는 이야기만 해. 세간 이익케 하는, 어떻게 하더라도 인생의 참 이치, 진리를 깨우쳐 주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해준다. 주술, 약초 등 중론의 주술, 그 다음에 약초, 주문이라든지 약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의
여시 소유 개능설이니라. 이와 같은 소유를 다 능히 설함이라. 우리는 그렇다고 뭐 이상한 그런 그 주문이나 뭐 그런 걸 구원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 뭐예요? 대방광불 화엄경이야. 축생을 봐도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이고 뭘 잘못해서 이제 목이나 파리를 한 마리 죽여도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아니면 나무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문이요. 그보다 더 좋은 주문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 선인 수성행을, 일체 부처님의 수성한 행을, 인천 등류가 동신앙이었던 인천 사람이나 천인들이 함께 그런 유들이 함께 신앙하거든. 여시난행 고행법을, 이와 같은 난행과 고행의 법들을 보살 수응 신릉작이니라. 보살이 따라 맞춰서 응해서 다 능히 지을지니라. 보살은 보살 정신만 잃지 않고 굳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방편으로 세속적인 일을 해도 좋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근기로서는 참 주의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중언부언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외도라고 되어 있어요. 시동 외도 구피 사당이라. 외도들에게 뭔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삿된 그 무리들을 구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자 외도 출가인하고 혹은 외도 집에 출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제 살림 자 근무하면 혹 살림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부지런히 고행도 해. 혹로 형체 무이복하야 혹 형체를 드러내. 나체로 이복이 없어. 나체를 다 드러내고. 인도에 뭐 그런 외도들, 그런 종교인들 많잖아요. 이어 피중에 작사장이라 혹 그런 사람인데 들어가서 그들 대중들에게 스승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보살의 하나의 그 방편이에요. 혹현 사명 종종행하야 혹 사명 삿된 그 직업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당하게 살지 않고 삿되게 사는가, 그걸 사명이라고 그런다. 사명의 종종행을 나타내어서 습행 비법 이위성하면 비법을 습행해서 이기고 익혀 행해가지고 법 아닌 것을 무슨 그런 경우 많죠. 이위성 그것을 수승한 것을 여기며 혹현 범지 제위하야 혹연 범지 그 이제 바라문교도들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위를 나타내어서 어피 중중의 위 상수니라. 그러한 대중들에게서 상수가 되나니라. 그렇습니다. 또 혹수 오열 수일제이다. 오열이라고 하는 것은 오체 우리 신체를 갖다가 태양에 쬐는 그런 그 고행 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일제는 해를 따라서 굴린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그늘이 지잖아요. 이렇게 한 곳에서 해를 쬐고 있으면 어느새 그늘이 지면 또 햇빛인 대로 가는 거야. 큰 뜨거운 인도의 그 햇볕 아래 그늘에 있어도 땀이 나는 판인데 햇볕 따라서 자꾸 간다고 해서 그래 수일정이에요. 해 따라서 굴러간다. 오열은 오체를 태양에 쬐는 그런 외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받고, 또 혹지 우구 급노개 요건 이제 개가 소개가 있고 개가 있고 사슴개도 있고 그래요. 소개라고 하는 것은 풀 먹으려고 이제 풀 뜯다가 어떤 스님이 경을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 근데 경을 옆에다 두고 잠이 들었으니까 소가 와가지고 코로 풀인 줄 알고 코를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책장을 넘겼어. 경전 책장을 넘겼다고. 이 화엄경 책장을 콧짐으로써 책장을 넘긴 그 공덕으로 사람 인천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 화엄경은 그런 경전이야. 소가
콧바람을 불어가지고 그게 뭐 무슨 이제 풀인가 하고 콧바람을 불어가지고 책장을 한 2장 넘겼는데 그 공덕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 전설을 듣고는 이 어리석은 중생이 지도 소가 돼가지고 또 소처럼 행동하면서 경전을 콧바람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우계예요. 소우자 우계. 개견자 이제 개구자 구개는 뭔가니 어린아이가 탑재에 똥을 쌌어. 그 개가 와가지고 아이 똥을 훑어먹었어. 그러니까 탑재에 깨끗해졌잖아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래서 이게 또 개가 천상에 태어났네. 이게 구개야, 구개. 개의 개라고. 별별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거 한 치우친 그런 그 어떤 생각으로 그 단면만을 보고는 이거 탑전에 그 아이들이 똥 사게 하고 거기 가서 개처럼 또 똥을 핥아 먹는다. 이게 개를 지키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게 구개는. 우개, 구개 이런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개는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청양스님 그 소추에도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사슴 이야기는 뭐 경전에 참 많은데 무슨 이야기를 갖다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슴 이야기도 역시 아마 그와 유사한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혹착괴의 봉사화, 호원 떨어진 옷을 입고 불을 섬긴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 그 인도에 그 외도들도 많잖아요. 이화, 시등, 작도산이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도사가 된다. 도사가 된다. 그 다음에 혹유, 시알, 제천묘하고 혹은 어떤 는 제천묘에다가 뭐 하늘에다 제사 지낸다 한 그런 그 천묘에다가 배알하기도 하고 배알함을 보기도 하고 혹부 시 항하수하며 혹 다시 항하강의 물속에다 들어가는 것을 보이기도 해. 이런 것들이 뭐 외도들이 여러 가지 그런 그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과 함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시, 근과 등 시행호대 뿌리라든지 나무 뿌리, 나무 과일 등을 먹어서 다 어떤 행을 보이되 어피의 상사 기성법이니라 그들에게서 항상 자기의 수수한 법을 말하자면은 생각할지니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자나깨나 잊지 말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어디 천묘에 제사도 지내고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뭐 경우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만은 옛날에 성실 스님하고 뭐 자원 스님 뭐 이런 이들이 봉암사에서 결사했다고 하는 거 지금도 그 결사 정신을 잊자고 이제 야단을 하는데 거기도 모순이 또 있는 것이 산심 없애고 칠성 없애고 그런 운동을 했다고요. 산심, 칠성, 용왕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불법에 어디 그게 정법이냐 해가지고 막 없었어. 화엄경도 안 받는지, 예. 그거 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칠성 좋아하는 사람 칠성단으로 끌어들이고 산신 좋아하는 사람 산신단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정법으로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없애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넓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데를 가면 뭐 법당이 아직도 뭐 많이 있잖아요. 어디 뭐 용왕당 같은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용왕당이라고 조그맣게 그냥 해놨지. 초불만 해놨지. 그래도 그것을 좋아하는 중생들을 또 끌어들이는 데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당같이 뭐 그냥 떡을 그건 아니로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현준거 혹교족
준 거는 더 이제 의자에 걸터앉듯이 아니면 나무 가지에 또 걸터앉듯이 그렇게 나무에 걸터앉는 것 준 거. 그다음 교족은 교족 정지라고 해야 그 저기 발 뒤꿈치 딱 들고 서서 이제 합장하고 정진하는 것. 아란존자가 옛날에 치력불에서 제일 결집할 때 가섭존자가 니는 도통도 못한 놈이 여기 있어 나가라고 그래서 쫓아냈지. 그리고 아란존자가 쫓겨나와가지고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 교적 정진을 일주일 했잖아요. 발을 탁 세워가지고 합장 딱 하고 그런 그림 있잖아요. 뒤꿈치 딱 들고 교적에. 그게 이제 제일 정신이 집중되는 거지. 정신 집중에 제일 아주 좋은 조건인 거라. 그게 교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 만에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그 막아놓은 치력구를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500 아라한들이 결집하는데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참 부처님이 들은 그 경전 내용을 자기가 전부 다 이제 외우면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결집이 성취되었다 이런 그 경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적이 그런 것이고 또 혹와 초극 급회상 혹은 풀이나 가시능굴 위에 눕기도 해. 이제 외도들 고행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회상 제 위에 눕기도 하고 잿더미 속에 막 들어가고 또 몸을 파묻기도 하고 그러죠. 목만 내놓고 목 파묻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혹부와 구출리하야 혹은 그 망치 방망이 이게 이 망치는 이 저는 말하자면 막 그냥 울퉁불퉁하게 해서 쉽게 그걸 이제 깔고 누울 수 없는 그런 그 방망이죠. 그냥 나무 토막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위에 눕고 그것으로서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그런 외도들도 있다. 이어 피중의 작사순이라. 그러나 보살은 대승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정법의 정신을 잃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들의 대중 중에 가가지고서 그들의 스승노릇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좋죠. 여시등유 제외도의 이와 같은 유들의 온갖 외도들에게 관기 의해 여동사하여 그들의 의해 뜻과 이해를 잘 살펴가지고 함께 같이 일을 해. 동사설이죠. 함께 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도 하는 거죠. 해서 소시고행 세미감을 고인바 고행에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것, 차마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온갖 모진 고행들을 영피 견의의 개조복이니라. 그들에게 다 보인 뒤에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어. 내가 누구 하는 고행 너보다 훨씬 더 잘한단 말이야. 가시는 굴 좋다. 너는 1시간 누워있으면 난 2시간 누워있는다. 땅속에 묻히는 거 너가 1시간 묻혀있으면 난 2시간 묻힌다. 교족정진 너가 하루 하면 난 이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다 조복한다. 개조복이야. 이쯤 돼야 이제 참 그 박력 있고 아주 뛰어난 이제 보살이죠. 그 다음에 업의 대용이라 중생미혹 품사교하야 중생들이 미혹해가지고서 삿된 교를 갖다 품받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주어 악견하야 수 중고든 악견에 잘못된 소견에 머물러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되거다. 그래 참 삶에는 뭐 미니보배라고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견이 보배예요. 소견이 잘 들었어야 돼요. 소견이. 특히 이제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였다면 불교에 입문했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아예 뭐 불교를 접하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산다면 뭐 탈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견이 하나 성립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잘못될 경우가 많은 거라. 그래서 정법
정법 구현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잘못될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죠. 위기 방편 설묘법하여 그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몇 법을 설해. 미묘한 법을 아주 무상심신 미묘법을 설한다 이거예요. 인생의 참 이치 진리를 설해서 신령 득해 진실제 허대 그들로 하여금 다 그들에게 진실한 진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진실한 참 진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무엇이 진정한 참다운 이치인가 이해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해시키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제를 가지고 설하는데 고진멸도 사제를 설하는데 혹 변주어로서 설 사제예요. 변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 그 남인도 인도 남쪽 변방 남쪽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교화를 펴던 그런 간지스강 유역 말고 그 외에는 전부 변주라고 할 수 있어요. 변방의 그 주문이다. 못 알아들으니까 주자야. 지방말 사투리 못 알아듣잖아요. 인도는 공식 언어가 몇십 개라든가 그렇다니까. 옛날에는 교통이 어려워서 제대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잘 못 가. 서로가 마찬가지야. 그럼 그 지역에서는 계속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을 가지고 살았어. 저쪽 지역에는 또 그쪽대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여러 수백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손바닥만한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변주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지방 사투리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 선미러로서 설사제라. 선미러. 아주 뛰어난 미러. 이것도 이제 일반화되지 아니한 말이죠. 그런 말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인 직어로서 설사제. 직어. 바른 말로, 고든 말로서, 이건 표준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말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 천미러로 설사제라. 천미러.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혹 인직어라고 해야 되겠네. 인직어. 내가 줄을 꺼놓고는 인직어. 그 다음에 천미러. 그렇습니다. 천미러는 천신들이 쓰는 비밀스러운 말, 이런 뜻인데, 천신들이 쓰는 비밀스러운 말로 사제를 설하기도 하며, 분별 문자로 설 사제, 분별하는 문자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의리로서 설 사제요. 결정적인 이치, 의리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선파의타에 설 사제하고, 저 사람, 상대를 잘 깨트려, 상대의 소견을 잘 말하자면 논파, 말로서 깨뜨리는 그런 것으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외소동 설사제예요. 이것은 외도가 움직일 바가 못 되는 그런 아주 확고한 그런 이론으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며, 혹 팔부어로서 설사제예요. 팔부신장, 화엄경에 팔부가 나오잖아요. 팔부신장의 말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혹 일체어로 설사제야. 일체 말로서, 모든 말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해서, 수피소해 언어하야 저 이해한 바를 따라서, 이해한 바의 언어를 따라서, 말과 소리를 따라서, 자기 이해하는 바, 또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말. 그렇죠. 미국 가서는 영어를 잘 쓰면 좀 좋겠어요. 일본 가서는 일어 잘하면 좋고, 중국 가서는 중국어 잘하면 좋고, 이렇게 해서 위설 사제 영해설이라 그들을 위해서 사제를 설함이니라. 위설 사제 영해설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제를 설해가지고 사제를 해설하게 한다. 참 지금은 세계가 하늘타리가 돼가지고 말은 쫓아가지 못하고 하늘타리가 되긴 됐는데, 불교를 아는 것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좀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요즘은 영어가 만국 공통어가 됐으니까 아무리 자기 소견이
참 정법이고 또 고준하다 하더라도 그 고준한 자기 그 불교적 견해를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건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그걸 제대로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통이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사실은 이제 대선 불교가 들어왔지, 선불교가 들어왔지.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 이치 면에서, 불교의 소견, 견해 면에서는요,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를 덮을 길이 없습니다. 최고예요, 사실은. 그런데 혼자 최고라 하면 뭐야?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로 그냥 사정없이 그 사람들의 그 소견을 능가하는 그런 그 이론을 구축하거나 그런 그 저서를 내놓지 못하는 소용이 없어. 우물난 개구리 입을 덮으시고 만수 부르는 개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담 브라운 같은 스님이라든지 지금 틱낙한 스님 그런 이들이 와서 그냥 이 훌륭한 불법의 토양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고 내일 모레 또 법무사도 와. 지금 열정사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어. 전통 1700년의 한국 불교는 없어 있으면 없다고. 그들 불교만 있는 거지. 왜 그러냐? 영어를 못해서 그래. 영어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야 이게 지금. 틱낙한. 그것도 한문이에요. 석일행이야. 석실한 석자. 일행, 한일자, 행할행자. 그건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에서 한문권이잖아요. 그 베트남 발음으로 석일행을 갖다 한 거예요. 그 우리는 틱낙한 뭔지도 모르고 틱낙한 하는 거죠. 아무튼 그 훌륭한 불교에다가 영어를 얹어서 영어로 포장을 쫙 해가지고 막 그냥 영어 모르는 저 기독교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설명하니까 이게 도대체 천상에서 내려온 이론이냐 싶어가지고 모두 감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중국이라든지 지금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 스님들이 세상에 그 틱낙하이나 그 다라이라마 같은 그런 뛰어난 스님이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우수한 소견을 가지고 있어. 수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별거 아니라고 이러고도 있거든. 소견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러나 서푼짜리라도 세상에다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지. 지금 시대는 그렇다고. 지 혼자 최고의 소견을 가졌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걸 확실하게 설득시킬 수 없는 그런 언어의 능력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 영어 잘하는 스님 다른 조각 하지 말고 그냥 불법을 좀 그 영어로 좀 설명 좀 하고 그러세요. 한국 불교에 아주 대단한 불교입니다. 그 깊이는 대단해요. 중국 불교, 일본 불교, 한국 불교가. 저 뭐 베트남 불교, 태국 불교, 태국 불교, 그 다음에 뭐 그 티베트 불교 못 따라와요. 그런데 이게 그 소개할 줄 아는 기능이 그만 없는 거야 이게. 기능이 없어. 우물은 개구리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들이 이해하는 바의 언어를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사제를 써야 해석해준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이니라 소유일체 제불법을 있는 바 일체 모든 부처님법을 개예시 설 무불진하여 이와 같이 설해서 다하지 아니함이 없어. 다 있는 대로 다 설명한다. 지어경계 여기 소유일체 제불법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냐? 위에서 사제 이야기만 했잖아. 기본 아주 기본이고 유치원생에게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해주는 사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디 뭐 환경이 사제뿐입니까? 사사무에는 어디 두고. 그러니까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소유일체 제불법을 이와 같이 모두 다 이와 같이 다 낱낱이 설명한다. 그래서
지역 경계가 부사이니 말 언어라고 하는 그 경계가 불가사의함을 안다. 그렇죠? 말의 경계도 불가사의합니다. 지역 경계가 불가사의니 말을 아는 경계가 불가사의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아는 경계, 말을 아는 세계가 불가사의하니 심형설급산매력이냐 이것이 설급산매력이다. 설급산매력이다. 현수품이 두 권으로 80권 중에 두 권으로 됐어요. 지금까지 본 현수품도 아주 내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한 권 일단 끝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권 하도록 하겠습니다.